문들이 닫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전 말씀에는 어, 바울과 그 일행이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뭅니다. 이 빌립은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으로서 그에게 예언하는 네 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유대에서 온 예언자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로 자신의 손과 발을 묶으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묶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그런 섬뜩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동행자들과 현지 신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결국 사람들은 바울의 결심을 받아들이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게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형제들에게 환영을 받아요. 처음에 예언자 아가보의 그 예언을 했잖아요. 바울의 허리띠로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 바울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묶여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라는 섬뜩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는 형제들의 환대를 받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이방인 가운데 행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하게 되고 또 장로들은 바울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 예언에 성취된 것처럼 곧바로 이제 율법의 열심인 유대인 신자들이 바울에 대해 가진 바울의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장로들이 해결하기를 원했고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장로들이 23절과 26절에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바울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 명의 남자들, 그 서운한 네 명의 남자들이 있는데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로 하여금 그들에게 비용을 대면서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이행을 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근데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성전에 가서 이 네 명의 남자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이행합니다. 바울이 정결 예식을 받은 이유를 정리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바울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모세 율법을 버리고 이방인들의 관습을 따르게 한다라는 그런 오해가 생겼고 이런 오해를 해소하고 또 유대인 신자들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바울은 정결 예식을 받기로 합니다. 바울이 받은 이 정결 예식이 어떤 것이었냐면 성전에서 머리를 깎는 그런 예식이 포함된 것인데 이 예식이 민수기 6장 13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나실인의 법, 나실인의 법으로서 유대인의 전통적인 정결 예식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정결하게 지내고 또 제물을 드리고 머리를 깎아서 나실인의 법이란 그런 이런 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중에 하나였어요. 바울이 이 나실인의 법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27절에서 40절은 바울의 체포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또 그를 붙잡아 성전에서 끌어냅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전역에 소란이 일어났고 바울은 로마 군인에게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폭도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이미 바울은 많이 맞은 상태예요. 바울이 거의 죽게 생겼는데 천부장은 군사들을 보내서 바울을 극적으로 구출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기다린 것이 바로 환대이기도 했고 냉대이기도 했어요.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방인 사역을 듣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울을 의심하고 그의 복음에 동의하지 않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현재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서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지역에는 에베소, 수아디아, 라오디게아 등의 여러 도시가 포함이 되어 있고 대부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이전에 사역을 하면서 복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곳의 유대인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바로 그 근거가 오늘 이 본문 말씀 21장 2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봤고 또 그것을 보고 오해를 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시청 한계와 가청 한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각적, 청각적 자극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시청 한계가 있고 가청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누구나 다 그런 시청 한계, 가청 한계가 있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시청 한계라는 것이 결국은 20피트 거리예요. 20피트 거리. 20피트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글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은 딱 20피트 안에 글자를 볼 수 있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정상적인 시력을 가질 사람이 20피트 안에서 글씨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청 한계가 있다는 거죠. 시력이 좋지 않다? 시청 한계가 낮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또 가청 한계가 있죠. 이것은 듣는 능력인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까지 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들면서 이 범위가 조금씩 좁아지고 있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범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또한 데시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죠. 이 소리의 강도인데 120에서 140 데시벨이 보통 들을 수 있는 그런 데시벨이고, 특별히 0 데시벨은 우리가 거의 들을 수 없고 120 데시벨 이상을 들으면 이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소리, 막 소음으로 들리는 그런 소리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뭐 귀, 눈, 뭐 코도 마찬가지고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건 정신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물론 다른 피조물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능력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도 어찌되었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 알고 열정을 내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무리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서 열정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영문 밖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을 만큼 맞은 바울이 로마 천부장의 개입으로 극적으로 구원을 받고 있어요. 바울이 죽을 만큼 맞았는데 군중들은 왜 바울이 그토록 죽도록 맞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무책임한 지금 군중 심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층계 위에 이를 때까지 쫓아가면서 죽이라고 외칠 만큼 광적이었어요. 근데 왜 때리는지, 왜 맞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둔한 군중의 충동적인 열정에 애매한 한 사람만 희생당할 뻔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감정적이었고 무지하였어요. 반면에 바울은 달랐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열성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에게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할 것을 권면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따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협한 원칙론을 고집하지 않고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상황화, 총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융통성 있게 조금씩 조절하는 거죠. 자신의 신념, 자신의 소신을 조절하는 것이에요. 화합을 하기 위해서. 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한쪽은 잘 알지도 못하는 무지와 신념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이 있고, 또 한쪽은 바울이겠죠.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소신을 바꾸는 융통성 있는 모습이 굉장히 매우 대조적이고, 오늘 말씀은 의도적으로 그 두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2절 말씀에 보면 지식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욥과 그의 친구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잠언 18장 2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견을 드러내기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지식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 생각만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잘 알지 못하면서 우기는 어리석은 자가 세상 안에도 많지만 교회 안에서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 어떤 소문이 퍼지는데 안 좋은 소문은 정말 빠르게 퍼지죠. 일사천리로 퍼져요. 이런 어떤 안 좋은 소문, 예를 들면 누가 실수했대, 누가 뭘 잘못했대, 그러면 그 소문이 삽시간에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런 소문, 안 좋은 소문들이 잘 퍼지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 사람이 중요해요. 두 번째 사람. 그 이야기를 들은 두 번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런 충동적인 군중이 아니라 충동적인 군중이면 어떡하죠?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정말 맞죠?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집사님, 권사님, 구역장님, 누가 이렇게 실수했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과 같은 신중하고 항상 사력 있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두 번째 사람. 만약에 어떤 안 좋은 소식, 어떤 사람의 실수, 어떤 사람의 허점을 지혜로운 사람이 두 번째로 듣게 됐다면 더 이상 퍼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교회의 어떤 허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이 막 소문이 나고, 그리고 또 이야기거리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군중 심리 안에서 그런 무지와 정말 무지성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어떤 열정,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냥 사는 이 군중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두 부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교회 안에서도 정확하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분명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서 구원에 상관이 없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그동안에 지켰던 신념, 소신, 생각들을 화합을 위해서 기꺼이 버리면서 정결 예식을 이행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화합과 그리고 주님의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이런 바울과 같은 항상 잘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자기 소신과 신념과 생각을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이제 바꿔 나가는 사람인 거죠. 진리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바울도 진리는 사수하였지만 자신의 생각과 소신은 얼마든지 바꿨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진리와 자신의 소신,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잘 구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건 바꿔도 돼요. 그것이 어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그 충돌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우기는 어리석은 군중과 같은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항상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를 갖고 늘 신앙 공동체의 화합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 애쓰시는 겸손한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